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전도왕 박영숙 권사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복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천국의 배달부 한번 만나보세요. 1992년 남편 유재근 대령이 명령을 받아 울산으로 갔다.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와 믿음의 연대장이 왔으니 부대 교회를 건축해보자고 제안했다. 교회 터를 정하고 교회 실정을 보니 단돈 10만 원도 없었다. 지휘관인 우리가 먼저 건축 헌금을 해야 하는데 여유 자금이 없어 하나님께 1,000만 원만 달라고 기도했다. 언니한테 달라고 하면 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다. 언니는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여유 자금이 1,000만 원이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하고 15일이 지났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셨다. 하는 수 없이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언니 1,000만 원만 줘 했다. 네가 1,000만 원으로 뭘 하게? 교회 건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헌금을 해야겠어 하니 계좌번호 불러 했다. 아니 언니가 무슨 돈이 있어? 물으니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큰아들 생명값이야. 하나님 잘 믿던 착한 아들이 친구 아버지 문상 가서 밤을 새우고 오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천국 갔어. 보험금을 받았는데 아들의 귀한 생명값이니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려고 예금을 해놓았어. 그런데 장병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짓는다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겠니?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목이 메었다. 조카의 핏값으로 우리가 먼저 건축 헌금을 드리고 나니 교인들이 50만 원, 100만 원 힘닿는 대로 헌금하여 임마누엘 교회가 아름답게 봉헌되었다. 봉헌식을 드리고 새 성전에서 그날 밤 철야 기도를 했다.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더니 은행나무에 은행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승진시켜 보내줄 테니 거기서도 교회를 지어라. 예, 알았습니다. 1979년 10월 어느 날 낮에 구역 식구 영은 집사와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같이 갔다. 그런데 영은 집사가 우체국 벽에 걸려있는 태극기와 대통령 사진을 보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사진이 며칠이나 갈까? 내가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야? 물으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통령 각하가 얼마 후 총에 맞아 돌아가신대요. 내가 얼른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말했다.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1979년 10월 26일은 교회 체육대회를 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그런데 새벽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여 체육대회가 취소되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영감으로 미래 일어날 큰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이 새로 부임한 지역의 교회에 가서 여자 지휘자를 처음 보는 순간 자아가 매우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기가 맡은 일은 확신 있게 잘 했지만 겸손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알고 보니 자기 의사가 반드시 관찰되어야 하는 성품이라 목사님도 그녀의 의견과 고집을 꺾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게 되었다. 4개월을 기도한 후 부활절 주일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이 지휘자인 그녀가 기대하고 원했던 만큼 잘 안 되었던 모양인지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점심도 안 먹고 가버렸다. 그러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무척 난감해했다.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내가 나서서 신방을 가자고 제안했다. 과일과 꽃을 사들고 갔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무엇하러 왔느냐며 시큰둥하게 맞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시아버지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 있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 내가 말했다. 집사님은 본래 사모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배를 타는 마도로스인 지금 남편의 외모에 빠져 사명을 저버린 결과 지금 물질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이 잘 안 되지요? 월세방에 살고 있지요? 그러자 지금까지 기세등등했던 모습이 팍 수그러지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세를 고쳤다. 나는 그녀가 지휘자라는 사실만 알 뿐 과거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파헤치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함께 온 성가대원 청년에게도 느닷없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학생, 똑똑히 보아라. 너도 사모의 사명이 있는 자다. 그런데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가면 너도 이 사람처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힘주어 말하게 하셨다. 나는 그 학생의 형편과 처지도 전혀 몰랐다. 학생이 놀라서 울며 말했다. 안 그래도 대학 졸업반이라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 주의 길을 가라는 감동을 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행 가이드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나도 놀랐다. 그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들의 속사정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런 말을 하니 자기들이 믿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었을 거란다. 그 후 지휘자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바로 섰다. 그러자 하나님이 물질 문제를 풀어주셨다.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을 비우라 해서 다른 월세를 보러 다니다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를 만났다. 마침 정부에서 다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지금 갖고 있는 돈만 주고 집을 산 뒤 1년 동안 되는 대로 갚으라고 했다. 피아노 한 대를 팔아 그 돈으로 계약금을 하고 내가 100만 원을 보태주어 7,500만 원짜리 집을 인수받아 명의 이전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집을 사고 1년 안에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11개월째 되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찾아오셨다. 시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보상금이 4,500만 원이 나왔는데 며느리가 집을 장만한 것을 보고 집값을 하라고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게다가 아들까지 낳았는데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며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구별하여 키우겠다고 했다. 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그토록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딸이 의상학과를 졸업하고 그 분야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딸의 결혼을 위해 3년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니 목사 사위를 줄 테니 딸을 사모로서 준비시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딸에게 다시 유아교육을 받게 하고 피아노도 교회 반주 위주로 다시 배우게 했다. 40일 철야 기도를 하던 중에 딸의 배필을 알려주셨다. 같은 구역 권사님의 아들을 지목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크게 쓸 나의 종인데 몸이 아팠다는 이유로 아무도 딸을 주려 하지 않는구나. 네가 품어서 나의 뜻을 이루어라. 네가 아들 같은 사위로 품에 안아라.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주신 음성이었다. 그는 다른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뇌종양을 앓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기도 가운데 평안이 오면서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하룻밤에 죽을 수 있고 순교도 하는데 하나님 명령이라면 어떤 조건이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섰다. 권사님도 아들의 결혼을 놓고 40일 철야 기도를 하신다고 했다. 권사님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로 한번 만나보게 하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딸이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식탁에 배 반쪽과 감 반쪽이 있어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놓고 밖에 나가보니 하얀 차가 와 있는데 차 안에도 배 반쪽과 감 반쪽이 있어 집에 가지고 와서 그 접시에 담으니 짝이 딱 맞더란다. 나는 의미심장한 꿈을 꾼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전도사님을 열린 마음으로 만나보라고 내보냈다. 그랬더니 결혼하자는 청혼을 받았단다. 나중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 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 아들이 내 태중에 있을 때 목사가 될 터이니 신학교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구차하게 사는 주의 종들을 보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 길로 보내기가 싫어 일반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할 무렵에 쓰러져 병원으로 가니 뇌종양이라고 하더군요. 종양이 뇌간에 있어 수술도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낫게 해주시면 주의 길로 보내겠노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오색 영롱한 물줄기가 아들의 머리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다 나았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의사에게 부탁해서 뇌 촬영을 다시 해보니 종양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신학대학원에 보냈지요. 딸은 그 아들과 결혼했고 지금은 목동 반석교회를 섬기고 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지역 조합장 아주머니를 만났다. 처녀 때 예수님 잘 믿었는데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가 네 남편은 부처님께 불공들여 낳은 자니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었고 본인은 아기도 못 낳고 황달이 걸려 눈동자까지 노란 상태였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 기도하는데 그녀를 꼭 데려가라는 강한 감동이 왔다. 급하게 달려가니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교회 같이 갑시다. 이번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그러자 그녀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니 꿈 얘기를 했다. 사실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꿈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이번에 안 가면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며 돌아서시는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꿈을 깼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오셔서 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날 밤 그녀는 저녁 집회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안수기도를 받고 돌아갔다. 그때부터 병이 낫기 시작해 완치되었다. 시어머니도 네 병만 낫는다면 예수 잘 믿으라고 허락했고 남편까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은혜를 받았다. 그 후 한 달쯤 지나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누가 아기 없는 집인 줄 알고 사내 아이를 대문 앞에 놓고 갔다며 아이 없는 집에 업둥이 아들까지 들어오니 온 집안이 웃음꽃이 만발해 마을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니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몸이 자꾸 말라가 강남 성심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위암이라 했다. 63세 젊은 연세니 수술하면 3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했다. 그 어려운 수술을 하고도 3년밖에 못 산다니 어머니와 함께 100일 새벽 기도를 드렸다. 어머니가 말했다. 98일째 되는 날 새벽 예배 때 환상을 보았다. 내 위장에서 손가락 크기만한 노란 주머니를 떼어내고 들고 있으니 이것은 병주머니인데 이제 이것이 나왔으니 살 수 있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죽 대신 밥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셨다. 어머니는 하나님 은혜로 13년을 평안히 더 사셨다. 모녀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울산에 있을 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밤 12시 충청도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서 있었다. 택시 한 대가 와서 서더니 기사가 말했다. 주일 밤에는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믿는 사람이구나 싶어 안심하고 택시를 탔다. 하나님은 3시간을 가는 동안 택시기사에게 쉴 새 없이 간증을 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야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복 주신 이야기 등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내용을 계속 전하다가 병원 앞에 도착하니 새벽 4시였다. 기사님이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며 말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히 권사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으니 기도만 해주세요. 저는 명문대 출신으로 목사님의 외동딸과 결혼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잘 살았습니다. 성가대 지휘까지 했는데 어느 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한 지 8년이나 되었지요. 하나님을 떠나자 아내와도 사이가 멀어져 이혼하고 혼자 되었는데 조용히 죽으려면 무슨 일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택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기회만 엿보고 있던 참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과 하나님을 섬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여지껏 한 번도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만하여 섬김 받기만 바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면 교회를 떠난 것도 다 내 잘못이고 가족을 떠난 것도 내 잘못입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살겠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 나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 주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한 영혼을 살려주시는구나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병실로 들어서니 어머니가 오늘 임종한다는 영감이 왔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가셨다. 복된 죽음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믿기 전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삶의 목표도 없고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하루하루 지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다. 죽음이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허무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아기다툼을 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싫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예수 믿자고 전도를 받았다. 그 전에 먼저 교회 다닌 언니가 수없이 너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말했지만 돈 좀 벌어놓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천천히 믿을 테니 언니 너나 잘 믿으라고 했었는데 아버지를 잃고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교회에 따라갔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내게 심장병이 생겼다. 사소한 일에도 잘 놀라고 호흡이 가빠지면 가슴을 끌어안고 맥없이 쓰러져 부딪혀 상처가 나기 일쑤였다. 심장병으로 오래 살 수 없다는 병원 판정을 받고 수저들 힘도 없을 만큼 약해졌다. 고작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가 생각하니 너무나 원통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나니 마음속에서 이제 살 수 있다는 평안이 확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녁때가 되어 해가 기우는데 노을빛 속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은 황홀감을 느꼈다. 나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에 갔다. 6개월 만에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난다 해도 두렵지 않다. 내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는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잠언 17장 3절을 보아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성경을 찾아보니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듯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제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고백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다. 어느 날 교회 권사들이 모여 자식들 잘 키운 자랑, 희생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같이 못나고 나쁜 엄마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 숙여 회개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는 아들, 딸에게 참 소홀했네요. 부족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딸아, 저들은 자기 집, 자기 아이들만 위해서 살았지만 너는 나와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느라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으니 너의 아들, 딸뿐만 아니라 자자손손까지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전교 수석을 만들어주마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첫 시험부터 8학급 전체에서 수석을 차지하게 하시고 우등상을 받고 졸업하게 하셨으며 희망하는 대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게 하셨다. 나는 틈만 나면 전도하러 다니느라 남들처럼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다만 뒤에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위해 순종하다 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